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현장 예배 오고 싶은데 안타깝게 못 오게 되었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그럼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일에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영원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행복한 파티를 통하여 교회를 처음 온 친구들,
혹은 오랜만에 교회를 온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곳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외롭고 힘든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신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은 어디에서 배우고 있습니까? 부모님께 배우고 있나요? 아니면 학원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사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가치 있는 일인데 이것은 정작 배우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레 배울 수 있기보다는 사실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게 보면 사랑은 은연중에 자연스레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태초가 시작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출발지인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이웃과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요. 성경은 이 사실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으셨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지내었답니다. 그 행복한 삶은 천국과도 같았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의 한 부분 혹은 신화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했었지만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거나 그분을 따르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보다 어그러진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선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그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양같이 각기 제 길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에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그릇된 사랑으로 어그러진 그 욕망으로 부풀려가는 그 죄를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바로 그 죄를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를 이처럼 끝까지 완전히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그 속죄 제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에 다니면서 또 교회에 초청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해?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되묻게 되죠. 왜냐하면 이와 같이 크고도 말할 수 없는 어떠한 대가도 없는 놀라운 사랑을,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원하지도 않는 나의 고집과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더럽고 부끄럽고 쓸모없어 보이는 나의 모습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끝까지 완전히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망 아래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갇혀 그 지옥에서 슬피 울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완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에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그 공의를 보이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또한 반복되는 비극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비극에서 이 반복되는 죄악과 끊을 수 없는 탐욕과 욕심과 그 절망의 늪 앞에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죄악에서 스스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힘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해도 그 빗나간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고 끝내 자기의 욕심과 자기 자신만을 늘 언제나 향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도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그 멸망과 이 비극에서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그 공의 앞에서 어떠한 거짓으로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면제받을 수가 없지요. 어떠한 권력자라도 그 누구라도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용서받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이처럼 충분히 괜찮은 세상,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괜찮아질 수 있는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멸망이 확정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의 그릇된 자기 사랑에 그 어긋난 사랑으로 피비린내가 나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친히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며 모든 소외되고 헐벗은 자들의 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그것을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에 만약 모든 세상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한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은 일주일 혹은 한 달 그 이상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의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의사의 말대로 이 약을 먹으면 살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죄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왜 그렇게 기독교는 편향적이고 이기적이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고 말하느냐?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이 내정된 우리들입니다. 그 약을,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그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약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당도한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망각한 채로 여전히 그 약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처럼 왜 나에게 이 약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절망에 빠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또 하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 자에 앉으면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분을 받쳐줄 수 있고 여러분을 충분히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자를 신뢰하고 앉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 모든 절망과 아픔과 죄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품에 안긴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참된 쉼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알기만 알고 듣기만 듣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그 참된 은혜와 죄 사함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으며 참된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또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그릇된 사랑, 어긋난 사랑이 아닌 참된 사랑으로 자기 자신과 모든 이웃과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하신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또한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너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파티를 따라 우리가 진정한 그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성경 가운데 가득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아래에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완악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그 사랑과 그 죄 용서하심과
그 피 흘리심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부활의 영광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파하고 괴로웠던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참된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나의 모든 모습을 뒤로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새 생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영상 예배 잘 드렸죠?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꼭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영상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행복한 파티를 이어 축제의 시간을 준비했으니 꼭 다음 주에는 우리 현장 예배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